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성취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네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건한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토레이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능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지 않은 깊은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남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여인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요. 그리고 꿈꾸라고 해서 남편이 완쾌되고 사업이 여전히 복귀해서 잘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구절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것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 여인은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셔서 구했고 믿으라고 하셔서 믿었는데 결과는 남편이 죽고 사업은 망했고 자기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거기에 나와 있는 너희는 자매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매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속에 제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 뒷부분 15절을 읽어보세요. 자매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라는 의미를 여러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자매님이 믿었던 그 성경 본문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목사님에게 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삶, 즉 간절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종교적 체험에 불과하겠죠.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듣는 기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간절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 안에 있는 요소들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듣는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듣는 기도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계속될 때에 주님께서 어느 영적인 단계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일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여러분 아시죠?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는 기도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나요. 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어기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만남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손잡고 기도할 때에 그가 방언이 열리고 병이 낫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역이죠. 그때 저는 담대하게 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저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갈 때에 사람이 뒤로 확 자빠지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던 때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소로 말씀드렸던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는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듣는 기도의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듣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듣는 기도는 뭘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기도가 내 안에서 솟아나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죄인지 절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로 갑자기 내 죄를 쏟아놓기 시작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회개의 기도 다음이 듣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처음에 대부분 거룩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양으로만 끝나는 기도도 있어요.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곡조로 시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가 다음이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기도가 터져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걸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개월 후에 순종할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순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 그건 상황이 되면 순종할 걸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지금 네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놓쳐요, 여러분. 약속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자, 내가 너에게 깨닫게 했으니 지켜라. 그래서 그걸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걸 내가 다 짐지고 가려니까 어떡하냐가 나오죠. 하나님이 순종하라 라고 하면은요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첫 발을 디딜 때 내 옆에 어느새 와 계신 걸 느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실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무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영혼에 새 힘이 넘치는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삶의 현장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한 환상적인 기쁨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게 나의 현장으로 딱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기쁨을 싹 뺏어가 버리는 상황이 질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겠어요? 사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뭘 역사하겠어요? 이제 간절히 기도했으니 간절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려고 지금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려버리면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사탄은 이걸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힘을 쫙 빼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독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일주일이 피곤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붙잡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꼭 짜증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요. 불쾌한 상황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 계략에 너무 잘 넘어가요. 간절한 기도도 드렸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는데 간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삶에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계속 속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뺑뺑 도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가 불쌍하셨는지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습죠?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 와가지고는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교회로 들렸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10시. 늦으면 이제 11시가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제 그때까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때 셋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이 꼭 집안을 난장판으로 어질러 놓고 밥상 그대로 놓고 TV는 켜놓은 채 아무렇게나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밥 먹으면은 갖다 치워 마라. 내가 설거지 하마. 이불 제대로 깔고 자라. TV 꺼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질러는 거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동생들 모두 다 깨워가지고 겨울인데 문 다 열어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막 야단을 쳤었어요. 이거짓걸 하나 정리 못하고 돼지처럼 그렇게 자고 있느냐고 있는 대로 혈기를 막 부렸죠. 어떻게 됐겠어요? 방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의 천국을 경험했던 듯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결단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죠. 저 그런 일 몇 번 겪고 나서야 그게 마귀의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꼬임에 놀아났구나.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 속에서 집으로 돌아와 놓고 혈기로 다 쏟아내버립니다. 제가 그거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대접했어요. 물론 그 뒤로도 그렇게 했죠, 애들이. 그런데 제가 화내지 않기로 결정하고요. 제가 말없이 다 치우고 도닥도닥거려서 이불 다 깔고 방 청소 다 하고 애들 재웠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요. 애들이 하더라. 그게 사탄의 역사였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도 애들이 당연히 그렇게 썼으면 계속 이어져야 했을 건데 저 혈기내게 하려고 일부러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너무나 작은 일에 날려버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기도에 실증이 나면서 믿음이 사라져요. 기도 후에 생기는 문제는요. 사탄의 질투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사탄이 뭐라고 하죠? 네가 그럼 그렇지. 바로 비웃어요. 나 자신도 내 음성이 들려요. 맞아. 내가 그렇지 뭐. 다시 믿음 없는 상태로 훅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와 삶이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야 우리가 정말 맞붙어 싸우면서 선포 기도를 사용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겨야 돼요. 거기에서. 그 전쟁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인 겁니다. 때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높았어요.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은 사정없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받고 있는 심판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추격했어요. 근데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면 부득이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고 떨어진 사이에 아모리 족속들이 전열을 정비하면은 내일에는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12절에서 13절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그대로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해가 멈춘다는 건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구가 몇 킬로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전 속도가 시간당 1670km입니다. 1670km. 여러분 100km만 달리다가 브레이크 콱 밟아도 사람이 쏟아져요. 그렇죠? 초당 464m를 돌아갑니다. 공전 속도가 107,280k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지구 혼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지구는
정교한 인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태양계 전체의 인력 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태양계가 멈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본문 13절 말씀에 해가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기도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형된 기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니신 이상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한다고 해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포한 기도거든요. 베드로도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헌신된 제자가 죽었을 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성경에서 낯선 형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세계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첫째는 선포의 기도는 평소에 치열한 기도의 훈련 속에서 배운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치열하게 기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로 일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예요. 바로 앞장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벌하라고 해가지고 무려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끼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안 가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러자 모세가요 장막을 쳤어요. 그걸 회막이라고 했거든요. 그곳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모세도 역시 회막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회막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모세의 비서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의 세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지요. 선포의 기도로 태양이 멈춘 시간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절하게 매달려 부르짖은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맺어진 기도의 열매였던 겁니다. 선포의 기도는 하나님께 붙잡힌 듣는 기도의 세계가 경험된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할 때 그에게 사명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선포의 기도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듯이 전쟁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순종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전쟁의 선봉에 서 계시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반응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을 멈추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니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달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시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현장이 어딘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사역 현장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순종을 몸부림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괴롭히는 폭력과 미움,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사역의 현장이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법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인도하는 실패와 관계의 꼬임을 예수 이름으로 멈추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는 능력의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레일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공중이나 바닷속이나 험한 산속이라도 레일만 깔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가 바로 기차와 레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여호수아의 선포의 기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레일이 쫙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레일을 타고 가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역사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선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 기차의 레일인 겁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 붙잡힌 자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돈 듭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불행과 고통은 나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에게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돈 안 들잖아요. 돈 들어도 해야지. 그래서 명해서 순종한다는데 이걸 믿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듣는 기도를 순종하는 자리에 쭉 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붙잡힌 선포의 기도자들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께 붙잡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제가 주의 손에 붙잡힌
기도의 사명자로 일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